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에 위치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동물의 세계 TV에서 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말 같은 경우에서 그 어미 말이 새끼를 낳으면 불과 얼마 안 돼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비로운 그러한 세계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갓 태어나서 두세 시간 후에 스스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는 그 짐승과는 달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6개월 동안 겨우 할 수 있는 것은 뒤집기입니다. 몸을 뒤집는데요. 그리고 2년, 3년 정도 지나야 걸음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을 구사를 하려면은요 4년, 5년, 6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의 논리에 맞게 이야기를 하려면 중고등학교 거의 20년 정도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양육을 받아야 20년 동안 2시간도 아니고 20년 정도 동안 그 정도를 받아야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자기의 논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을 또 꾸미기 위해서는 거의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3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긴 기간 동안 훈련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 인간은 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그리고 또 동물들을 지배하고 그리고 이 지구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고 만드셨고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훈련을 받아서 그래서 성장하게끔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육체뿐만이 아니라 정신이 성장해야 되고요. 그리고 영혼이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전인격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해서 무엇을 하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자라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제 자녀를 봐도 이 어렸을 때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온 모습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 자녀를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성숙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성숙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린아이, 미성숙한 아이입니다.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유혹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말에 현혹되어 가지고 그렇게 흔들리다가 무너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느 때까지 성장을 해야 합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이 믿는 것과 또 아는 것, 그리고 알고서는 그 믿음대로 생활하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까지 우리는 온전한 사람에 이루어지기까지 성숙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목적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성숙하고 있는가? 아들이 제가 얘기를 합니다. 아빠는 내가 5년 전에도 키가 175cm였고 지금도 175cm인데 나는 크고 있는데 아빠는 뭐 하고 있어? 그러면 저는 그러죠. 나도 성장하고 있다. 방향이 틀려서 그렇지 나도 조금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여기 이 선물은 기프트, 은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를 다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보고 또 판단해보고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 곁눈질할 것 없고 부러워할 것 없고 그리고 열등감 가질 것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배구를 잘하는 김연경 선수가 있어요. 그 배구를 잘하는 김연경 선수가 여러분, 탁구를 이번에 금메달 딴 신유빈이라는 선수 있습니다. 부러워할 것 없어요. 탁구 잘 치는 사람 그렇게 박수 쳐주면 되는 것이고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의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에 충실하고 그리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고 내가 우쭐대거나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에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 조금만 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예수님께서 각 사람을 귀중히 여기셔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주시고 또 직분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서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오류가 없도록 쓰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도 하시고 외국의 사람들에게, 다른 문화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도 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세우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고 양들을, 그 성도들을 다 목양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또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목사로 이 부르심을 초등학교 5학년 때 받고, 그리고 이 대학교에, 신학교에 그렇게 왔습니다. 신학교에 4학년 동안 공부를 하고 군대 2년 2개월 다녀오고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전도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 앞에서 섰을 때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정말 아이들에게 제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원에 3년 동안을 공부하고 나서도 적어도 몇 년까지는 더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세워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는데, 정말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소중한 것을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깨닫습니다. 한 사람의 교사를 세우기 위해서 얼만큼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양육시키시면서 세우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가끔 가다가 자신의 직분을 그냥 그만둬요. 교사로서의 직분을 그만둬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직분을 그만둬요. 제가 찾아가서 몇 번을 권면하죠. 그런데도 자기 고집대로 그만둬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그 은혜, 그 직분에 대한 그러한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감당하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리고 또 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믿음의 담력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직분을 감당하는 자에게 그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시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충성의 마음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열정의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의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또 부목사의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장로님의 직분을 주시고, 안수 집사님의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 교회를 돌아볼 때마다 토요일마다 청소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또 교회에 수시로 오셔서 자기의 직업이 있지만 여러 가지 등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시고 갈고,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애쓰시는, 자기 집처럼 그렇게 자기 직장처럼 일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 보면 제가 고개가 숙여지고 정말 존경의 마음이 들고, 그리고 어떨 때는 그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은사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충성을 다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자, 우리 12절 말씀 윗줄 쫙 긋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왜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 모든 성도를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그래서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기에 맡겨진 자리에서 봉사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은사대로 사역을 감당할 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오늘도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잘못되면, 한 자녀라도 잘못되면 아프잖아요. 모든 자녀들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입니다. 다 잘 되고, 그리고 하나하나 다 성장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내하시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또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성장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계속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내게 맡겨준 그 은혜, 은사, 그리고 그 직분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또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저 같은 경우에서도 설교하고 나면 숨고 싶어요. 제대로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왜 이때 이 단어가 나왔지?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때,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존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하나되게 하신 그것을 지키면서 교회를 세우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